오늘 잠언 11장 24절로 25절 말씀 함께 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할렐루야. 천국의 역설 네 번째 시간, 풍요로운 가난. 무슨 가난? 예, 풍요로운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가진 것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쓸 줄 아는 사람이 부자예요. 예, 구두쇠처럼 열심히 모아놓고 평생 쓰지도 못하고 죽는다. 불쌍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셨으면 주머니에 돈이 머물게 하지 말고 이거 흘려보내야 돼. 그 물질도 흘려보내고 나의 달란트도 흘려보내고 나의 모든 걸 흘려보낼 때 예,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게 돼. 오늘은 천국 열쇠 테마 설교 네 번째 시간으로 풍요로운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역설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 속의 진리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죽어야 산다. 약할 때 강하다. 낮아져야 높아진다. 이런 말이 바로 역설입니다. 천국은 이런 역설로 가득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하고도 남편하고도 아내하고도 자녀하고도 부모하고도 이기려고 들지 마.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다 져준다? 맞죠? 진짜 사랑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행동에도 다 봐준다? 그러니까 연애할 때 그렇게 봐주다가 결혼하고 나면 안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예 연애할 때 뜯어 고치고 해야 돼. 결혼해서 안 싸우려면. 둘 중에 하나라도 완전히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녹아지면 깨지면 이게 아무리 싸우자고 덤벼와도 아무리 큰 돌멩이가 던져와도 피하는 거야. 안 맞는 거지. 맞고 아프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피하는 거야. 때리다가 안 맞잖아. 웃잖아. 웃는 얼굴에 침 뱉어? 못 뱉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풍요로운 가난을 누리길 원해요. 여러분 이런 천국의 역설은요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역설을 깨닫고 역설의 길을 가야 되는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역설을 깨닫고 거룩한 바보로 살고 자유를 누리는 종으로 살며 위대한 약자로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풍요로운 가난 속에 살아야 돼요. 세상에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서 6장 2절에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영혼의 부요함이야. 영혼이 부유한 사람은 육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항상 풍요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솔로몬은 족함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부자고 탐욕한 것은 진정한 빈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죄 가지고 있으면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죄 가지고 있으면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죄 가지고 있으면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불평불만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오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눈부신 햇살처럼 여러분이 깨어나는 역사, 그 속사람이 새로워져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부유한 사람은 육이 가난하든 부유하든 관계없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욕케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재물을 손에 쥐는 것에 두지 않고 오히려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역설을 행합니다. 예, 실용주의 철학자 존 두이는 나는 소유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했죠. 이 말은 소유가 곧 인간의 존재 양식이고 생존 양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인간은 힘이든 지식이든 명예든 뭐든 다 소유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한번 소유한 것은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많이 가진 만큼 잘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잠 못 자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벌지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보려고 나중에는 이제 열심히 로또에 미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돈 욕심을 내다가 각종 범죄에 빠지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동 심리학자인 존 레비 박사는 주로 부유한 집에서 자란 아동들에게 생기는 어플루엔자, 여기에 대해서 연구했는데요. 어플루엔자는 우리말로 풍요증입니다. 뭐라고요? 풍요증. 풍요증은 주로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에게 생겨나는 증상인데요. 존 레비 박사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자라나는 대부분의 아이들에게서 이 증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고 죄책감을 심하게 느끼며 남을 믿지 못합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돈에 대한 집착도 강합니다. 또한 부족함이 없이 자라다 보니 모험심이 부족하고 삶을 따분하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10절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다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랬어요. 오늘날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기도 하고 돈 때문에 서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 보면 인간의 의리는 가난을 쫓아서 끊어지고 세상의 정은 돈을 향해 기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인간의 의리가 끊어지고 돈 때문에 정이 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세상에 끌려가 세상에 압도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쫓아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시작은 미약할지 모르나 마침내 열매 맺고 모든 것에 풍요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가장 형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다스리고 돈을 정복하며 돈을 사용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부자가 돼서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하셔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영혼의 부자가 돼서 진리의 부요함, 사랑의 부요함, 은혜의 부요함을 누리길 원한대요. 그리고 물질적인 부요함, 능력의 부요함, 은사의 부요함을 누리길 원해요. 할렐루야.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각종 방언만 하면서 방언들 통역하면서 영분별의 은사, 사랑이라고 화평인데 자비양선 충성원조 절제의 은사, 이런 은사를 받고 능력을 행하기를 원해요. 이사야 45장 3절에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인 부요함은 소유에 있지 않고 나눔에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부요한 자가 아니고 많이 나누는 자가 부요한 자입니다. 헛된 일에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풍요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돈을 아끼기 위해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지만 흩어 구조해도 더욱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이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조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흩어 구조해도는 사방으로 흩다 아낌없이 나눠주다의 단어입니다. 부하게 되는 일은 첨가시키다, 증가시키다, 더하다 라는 뜻으로 구제하는 자가 빈궁해지기보다 더 많은 재물을 누리며 넘치는 축복을 누리게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본절에서 이 두 단어는 모두 지속적인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구제하는 자들이
사방으로 흩어 아낌없이 나누어주며 그 결과로 계속해서 더욱더 부하게 되는 일이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생한 이미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면 가난해질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더욱 부하게 됩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고 말하죠. 물질을 끌어안고 있다 그래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끌어안고 있다가 엉뚱한 곳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 끌어안고 있다가 사방에서 구멍 나서 막 술술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구멍을 막아주는 분이에요. 작은 물질로도 만족하게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물질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여기 사방에서 구멍이 나고 정신병이 걸리고 우울증이 걸리고 암병이 걸리고 교통사고 나고 막 계속 사방에서 새 나가는 구멍이 생긴다면 없는 이만 못해요. 개똥밭에 굴러도 마음만 편하면 산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말했는데 그 말이 하나도 안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돕고 베푸는 자에게 더 많은 물질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아. 오히려 한번 자기 손에 들어가면 움켜쥐면 절대로 놓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 오늘날 지구촌 72억 인구 중에 6분의 1이 기아에 허덕인다 그래요. 5세 이하 어린이 12명당 1명꼴로 영양실조에 걸려있다 그래요. 12억의 인구가 하루에 1달러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의 필요를 채워줄 음식은 충분하지만 모든 이들의 욕심을 채워줄 음식은 결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한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구 한편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또 다른 편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살을 빼지 못해 안달이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지구 어느 곳에서는 제대로 된 옷을 입지 못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맨발로 다니는데 인간다운 삶을 살지도 못하는데 또 어떤 곳에서는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한 버려지는 옷과 신발들이 아주 쌓여갑니다. 왜 사람들은 나누지 못하고 움켜쥐려고만 할까요? 사람들이 나누지 못하는 이유는 3가지 착각에 빠져서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행복하다. 지금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영원히 내 것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축복이다. 라는 이 3가지 착각 때문에 받는 것만 좋아하고 나눌 줄 모릅니다. 사실 돈은 돌고 도는 것입니다. 흘려보내지 않고 움켜쥐고 있으면 그 돈이 사람의 마음을 썩게 만듭니다. 우리는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누어 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흔히들 베푸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단지 조금 구제하고 선을 조금 베푸는 것이 진정한 베풀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베풀음은 먼저 자신의 마음과 사랑이 앞서가는 거예요. 물질의 차원을 넘어서 자신의 모든 것, 시간, 재능, 체력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자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보이려고 인정받으려고 드리는 것은 그거는요, 공덕이 불타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지만 천국에 가서는 상급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왜? 이미 다 영광을 가로챘기 때문에 이제는 공덕이 불탈 때 싹 다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는 티 나지 않게 내 의로 하지 않고 인간에게 사랑받고 인간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받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구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이며 물질의 축복을 받는 자라면 누구도 외면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될 의무이자 책임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중 하나는 구제와 긍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우리 거 아니에요. 청지기예요. 우리가 긍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소유한 만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만큼 행복한 거예요. 뭐 하는 만큼? 근데 물질이 많고 재능이 많으며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이 구제하고 나누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는 거지. 오히려 물질이 적고 재능이 부족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구제하고 적극적으로 나누는 일에 앞장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가난의 삶은 많이 가진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역사를 깨닫는 자가 누리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나누고 베푼 만큼 하늘나라에서의 자신의 수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풍요로운 가난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이 땅에서 나누고 베푼 만큼 하늘에서는 상급이 커지는 거야. 내 것이 되는 거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다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내가 육신이 있을 때 마음껏 심어서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둡니다. 뿌린 대로, 뿌린 종류대로, 뿌린 양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었다. 우리는 풍요로운 가난을 누리기 위해 주고 나눌 때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인데 여러분, 이웃을 향하여 전심으로 복을 빌어주는 자를 지칭하는 말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풍족해질 것이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예,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남을 윤택하게 한 결과의 보상은 그 자신 역시 동일하게 윤택하여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구제의 유익을 거듭말함으로써 자신의 소유를 자기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구제의 유익을 거듭말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구제를 함으로 여러분들이 풍족하여지고 여러분들이 윤택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를 하나님은 감동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구제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이방인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고 예루살렘에 주둔한 군대 장교였으면서도 많은 사람을 구제했기 때문에 그 구제가 하늘에 상달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도 보내주고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내주고 그러면서 고넬료의 가정에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해서 고넬료 가정 와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함으로 고넬료의 가족 모두가 다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그들도 성령 받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 이방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우리가 왜 세례 줌을 멈추려?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온 가족을 구했어요. 뭐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1절로 2절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랴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할렐루야.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돼서 요바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구제를 잘했던 또 도르가 있죠. 도르가, 다비다. 이 도르가는 그의 구제를 인해서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로 42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그러니까 다비다나 도르가나 같은 사람이야. 오케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청하매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보내서 이렇게 살려주는 역사도 일으키죠. 하나님은 우리가 구제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금식과 같이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금식하면서 교만하고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58장 그러면 금식장 그러죠. 이사야 58장 3절로 11절 보니까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어찌하여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무조건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에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굶어야 진짜 금식이고,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뒤에 호유한대요.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한대요. 이 뼈를 견고하게 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병을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혈액이 뼈에서부터 생산되잖아. 골수에서부터. 오늘 여러분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께서 이야 내 치유가 급속하대. 오늘 치유가 급속히 일어나기로 해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의 비서실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나 여기 있다. 오늘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로 나 여기 있다. 여러분의 빛이 새벽같이 비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누고 섬기는 사람에게 진정한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로 11절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눔은 희생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눔을 통해서 자신도 우리에게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간접 경험할 수 있고 나눔을 받는 사람도 상대방의 희생을 통해 사랑을 느낍니다.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것을 나누어 본 적이 없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청직일 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청직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대접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했는데요. 그 봉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선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 했으니 우리 이제 서로가 봉사하고 나누는 일에 생명을 걸기를 원합니다. 사도행 2장 42절로 47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주인은 청지기를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청직이라는 직업은요 신실성과 학식, 주인과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어야 했어요. 우리는 천국 청지기의 사명을 가진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청지기 정신으로 베풀고 섬기면 무한한 능력과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때문에 무한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로 살기 때문에 기발한 지혜를 나타낼 수가 있으며 자기의 시간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시간과 물질이기 때문에 더욱더 영원하고 더욱더 귀한 일, 선한 일을 위해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모으려 하면 가난하게 되고 나누려 하면 부여하게 되는 그런 천국의 역사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나누어
하늘의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40절로 44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 다르고 달의 영광 다르고 별의 영광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할렐루야.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전도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봉사할 수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을 때, 물질이 있을 때, 달란트가 있을 때, 예,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혼 살리를 위해 쓰임 받아야 돼요. 결론적으로 오늘은 천국의 역설 네 번째 시간 풍요로운 가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천국의 부자는 많이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많이 나누는 자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의 종을 세우는 일에 우리의 물질과 기도를 심고 사랑과 능력을 심어서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바로 영혼 살리는 일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주님을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을 할 교회의 일꾼, 주의 종들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소유를 다 나누고 베풀므로 풍요로운 가난을 누리며 열심히 교회를 세우는 일에, 주의 종을 세우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여러분의 시간, 물질, 노력을 다 쓰셔서 풍요로운 가난을 누려야 돼. 주어서 없는 것 같은데 저쪽에서는 부자야. 천국에서는 영혼 중에 풍성함을 누리고 천국에서 귀한 상급 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멋쟁이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능력,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기어이 그 밭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